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군데 그리고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혀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전도 운동 속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이후로도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각 나라 문화의 그 독특한 문화 방식이 있죠. 그리고 법률도 있습니다. 그죠? 제가 한 번은 그 일본 오사카 지역에 전도 캠프 때문에 사역을 갔는데 이제 강의를 마치고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일본 사람들이 저를 막 피해요. 그래서 제 얼굴이 그리 험악하게 생긴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왜 이러나 해서 봤더니 그때 당시에 통역을 우리 사도하라라는 목사님이 그 통역을 하러 갔는데 막 웃어요. 이 목사님이 그 오사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왜 웃냐고 물어봤더니 한때 예전에 양복인데 약간 반짝반짝하는 양복 있지 않습니까? 약간 윤기가 나는 양복. 그거에 제가 까만색 계통의 와이셔츠에 빨간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일본에서 그 야쿠자들 복장이라네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저를 야쿠자인 줄 알고 피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잊지를 못하고요. 또 법률이 제일 희한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강 권사님 잘 아실 건데 싱가포르에 가면 껌을 못 씹습니다. 만일에 껌을 씹게 되면 그 최대 금고형까지 처하게 돼요. 그리고 벌금이 굉장히 셉니다. 그 뭣도 모르고 그냥 그 껌 씹다가 싱가포르 가면 큰 코 다치고요. 또 그 스위스에 가면 10시 이후에 화장실 물도 못 내리게 합니다. 만일에 10시 이후에 위층에서 아파트에서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고발을 하면 잡혀갑니다. 스위스에서는.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다 잡혀가겠죠. 세탁기까지 돌리니까요. 그리고 그 미국 플로리다 주에 가면은 그 목요일인가? 그때 보면은 그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는 딱 그 시간 한정을 해가지고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못 뀌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네요. 모르겠습니다. 방귀가 얼마만큼 주범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플로리다 주에서는 그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에 가면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집에서도 비디오 게임 하면은 어떻게 되냐? 600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가 되는 벌금을 냅니다. 우리 렘넌트들 다 잡혀갑니다. 그죠? 다른 데 유학을 가더라도 그리스는 절대 유학을 가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덴마크를 가면 덴마크는 식당을 가가지고 음식이 맛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만족을 못했어요. 포만감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면 돈을 안 내도 됩니다. 그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식당에 보면 맛없으면 돈 안 받습니다 라고 돼 있죠. 거기 가서 맛없다고 해서 돈 안 내면요 바로 고발합니다. 그죠? 근데 덴마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맛없다?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이 덴마크가 이런 뭐라고 하죠? 자기가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죠. 이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나라라서 만일에 범죄자가 탈옥을 하잖아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탈옥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를 묻지 않습니다. 탈옥을 했다가 잡혀가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중처벌을 받죠. 덴마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탈옥했다. 너 충분히 는 그럴 자격이 돼. 잡혀갔잖아요. 남은 형기만 채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그 법으로 정해지면 이렇게 지켜야 돼요. 그리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에 아까 싱가포르 예를 들어서 껌을 씹지 못하게 됐는데 잡혔어요. 법적으로 처벌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은데요? 이 안 통합니다, 그거. 그죠? 법이 있으면 그 속한 국가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간혹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법이 있거든요. 이 법이라는 게 굉장히
강압적으로 들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굉장히 쉽고 가벼운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 양심의 법, 그리고 내 자존심의 법, 그리고 불편함의 법, 내 기준의 법, 내 생활의 법, 내 동기의 법, 이런 걸 가지고 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대로 사는 게 어렵고, 그리고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하면 살아가기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헷갈립니다. 뭐가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쉬운 법으로 우리를 살도록 하는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법은 사람들을 제약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법은. 그죠? 악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악법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은혜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단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겠대요. 왜냐? 교회를 가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대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죄송하지만 진짜 복음을 잘못한 겁니다. 그죠? 그건 복음하고도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께 은혜의 법은 뭐냐? 너는 의롭다. 무슨 말이죠? 너는 문제 없다. 어떤 문제도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 깨끗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율법의 법 아래에 있으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돼 있어요. 율법 아래에서는요, 아무리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깨끗하게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내 기준의 법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절대자면 확고한 기준에 따라서 살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기준이 순간순간마다 달라져야 돼요. 맞죠? 오늘은 이 기준을 갖고 있다가 내가 조금 기분이 나빠. 그럼 기준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입니다. 의롭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의롭다고 우리를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의롭다, 넌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양털같이 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단의 법, 율법 이런 거에 비하면 항상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란 거예요. 그죠? 이사야 43장 25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죄를 도말했다. 너 죄를 사했다. 너를 문제없게 했다. 근데 웃기잖아요.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사했고 그리고 너를 의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지 맞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죄사함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받는데 강조를 누구한테 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했어. 내가 너희를 끝냈어. 너가 죄사함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얻은 게 아니라 내가 줬어. 하나님 본인 자신을 강조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내가 도말하는 자니 내가 네 문제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의롭게 됐다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인간보라는 얘기가 있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모든 조그마한 것까지도 모든 대가를 다 치른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하셨냐? 문제없어 너 그 대가를 치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리 못하리니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다시 말해서요, 사단의 법, 육신의 법, 대가의 법, 저주와 재앙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네가 대가 치른 그 법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처벌받지 아니하고 어떻게요? 은혜 아래 법에 있게 하셨다. 너 문제없게 하셨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고 잘 된다, 예수 믿고 평안하다, 그거는요 따라오는 응답이고요. 진짜 복음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네가 어떠한 것도 너의 문제, 저주, 재앙 때문에 너는 결코 멸망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법, 하나님의 법, 은혜의 법으로 말미암아 다 끝냈는데 이 사단은요, 이 하나님의 법을 거슬려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의롭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 네 다 안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나는 너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단은 계속 어떻게 하냐? 기억하게 해요. 네 예전에 그랬잖아. 네 예전에 이래가지고 실수했잖아. 네 똑같은 실수했네? 너 안 될 거야. 하나님의 법에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법과 이 사단이 주는 불법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는 뭐라고 됐냐? 끝났어.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문제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야. 네 모든 문제 다 끝냈어. 아니요, 하나님, 나 문제 있어요. 아니, 너 문제 없어. 넌 내 앞에서 깨끗해. 하나님, 저는 이것도 못했고요, 저것도 못했고요. 하나님 앞에 난 너무나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 넌 내 앞에서 완전해. 왜냐? 너는 의롭게 됐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 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문제가 아닌 것을 계속 문제로 보게 만들어요. 자, 뭐냐면 이 죄가, 요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종교적, 양심적, 사회적 모든 죄를 포함합니다. 여기는 부분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입니다. 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거의 죄는요, 이 죄에 빠져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옵니다. 맞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다 옵니다. 그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이 뭐 그거 가지고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법에는요 그게 죽는 죄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에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이게 문제야. 또 이럽니다. 너는 그게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근데 그 순간만큼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된 상대방을 의롭다라고 안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거 다 지켜. 그럼 너 죄 없어. 그래서 율법의 조항이 613개 혹은 614개라고 하는데 이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돼요. 하나라도 못 지켰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문제 있어. 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했다라고 하는 은혜의 법을 안 믿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죠. 이 죄의 원인이 죄가 너를
주장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은혜가. 내가 실수했잖아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알든 모르든 그에 대한 실수를 했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게 하겠다.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뭐라고 돼 있냐? 법적인 이유를 딱 얘기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돼 있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뭐냐면 진짜 죄의 법 아래서 진짜 죽을 수밖에 없거든. 그 법 조항을 바꿔서 그 죄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살리셨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돼 있어요. 오늘 그 지난주 말씀처럼 무슨 말입니까? 네 문제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무능하냐? 네 무능이 너 인생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너 두려움이, 그리고 너의 어려움이, 네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 네 미래를, 네 삶을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 은혜의 법 아래 이미 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은 거랑 문제 해결은 따로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은 받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사함도 완전히 끝냈고 우리 문제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다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의롭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문제없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죄의 법, 사단의 법, 내 양심의 법, 내 과거의 기준의 법, 경험의 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법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오늘 답을 진짜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 아래 있게 하셨다. 이게 우리 신분입니다. 법적으로 그리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아까 제가 서론에 각국 법 재밌는 법을 말씀드렸죠. 그죠? 지켜야 돼요. 아니, 안 지켜도 그 영향을 받아야 돼요. 세상 법도. 그런데 은혜의 법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어서 그렇게 우리를 신분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은혜의 법 아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부분을 설명하냐? 오늘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법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잘 아는 사람은 누구겠죠? 법조에 있는 사람이겠죠. 판사, 검사, 뭐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런 법조인 말고 진짜 법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인 중에서. 누구죠? 범법자들이에요. 거의 뭐 판사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정과, 육범 이런 사람들 감옥에 있잖아요. 그럼 초범 들어오면 막 재판 때문에 떨지 않습니까? 이 범법자가 재판 결과를 얘기해 주면 거의 맞아요. 왜냐면 워낙 법에 많이 치이다 보니까 거의 뭐 판사 수준이 돼버립니다. 정말로. 형법, 민법 다 알아버립니다. 그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죄의 법 아래서 멸망당하는 건 너희도 알고 있지 않냐? 네가 그 문제 속에서 지금까지 멸망당해 있지 않냐? 결국 대가를 치르지 않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2절 3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법 아래서 우리가 감금을 당해야 되고 법 아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해결받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법이 없어져 버리면 돼요. 맞죠? 두 번째는 이 법을 지은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법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아무리 중범죄를 지어도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버립니다. 법은. 그걸로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법 아래, 사단의 법 아래 있을 때 그거 이미 죽었대요. 우리가.
그리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전에 사단의 법, 예전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그 법 있죠. 거기서 우리가 죽었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멸망의 법으로 우리를 확 감싸고 있는 이 사단의 머리를요, 완전 박살내버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법이 무효화되려고 하면 이 법이 죽어버리거나 이 법을 저지른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은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이 사단이 진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법의 그 사단의 머리를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 문제를 주장했던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 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같이 죽고 예수께서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얘기를요, 아내와 남편의 법을 가지고 바울이 계속 설명을 합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으로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가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러므로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남편에게 갈지라 다른 남편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리라.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의 법에 의하여 이 여자는 일평생 거기에 묶여서 살아야 돼요. 근데 남편이 죽어버려요. 근데 남편이 죽기 전에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가면 이 여자는 정죄를 받아요. 맞죠? 근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되냐? 자유롭게 되지 않냐? 그겁니다. 예전에 남편의 사단의 법에 있었던 너희가 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고 해결받고 법에서 해결받은 여인을 우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만큼 대단한 거냐면요. 자, 이렇게 해방을 받았으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받겠냐면 잘 보십시오.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곧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을 아니하시리라. 예전에 죄의 법, 사단의 법, 양심의 법, 그리고 내 기준의 법, 내 선택의 법에 의하면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기준에 따라서 그 법에 있었기 때문에 내 기준에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잖아요. 그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받았으니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법적인 상태가 되었다고요. 나중에 로마서를 계속 보면 나오겠는데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참 감람나무가 있고요. 안 좋은 열매를 맺는 돌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의 가지는요. 이 가지가 좋니 나쁘니 병들으니 그거 상관없이 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뿌리를 갖고 있잖아요. 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가지는 몸부림을 쳐도. 근데 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무를 꺾어서 가지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딱 한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 접붙임을 받은 처음에 출신이 어디예요? 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꺾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무의 접붙임을 하게 되니 이거는 그전과 상관없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가지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구원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좋게 됐다. 돌 감람나무가 안 좋은 열매 맺었다가 열매를 좋게 해서 가지가 노력한 게 아니라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무너뜨릴 것 같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인생이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딱 가지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에 딱 대입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 건강 문제라고 칩시다. 난 이것 때문에 망할 것 같아요. 경제 문제라고 칩시다. 난 이것 때문에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건강 문제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나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전에는 건강 문제 때문에 네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 일 때문에 뭐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그 건강 문제, 경제 문제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으니, 마치요, 문제였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경제 문제, 건강 문제에 대해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이것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맞지요? 내가 문제라고 하는 그거 하나님께 법적으로 끝났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절에서 13절에 대해서는요, 몇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신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순 없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죄로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창조하시고 죄를 주신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율법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몰랐을 거고요. 그리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의 주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하려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걸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뭘 보게 되냐? 절대 불가능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전적인 부패해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뭘로 계속 보게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목적으로 이걸 주셨는데, 이 사단이요, 이 좋은 목적을 주신 이 율법을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요. 뭐냐면 나는 이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이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당연성, 그리스도의 필연성,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사단은 교묘하게 어떻게 속이냐면 어떻게 하냐? 나를 스스로 정죄하고요,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율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죄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저 사람은 절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율법적이야. 저 중직자는. 저 목사님은 율법적이야. 정죄잖아요. 그죠? 아니면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되겠나? 이 사단이 이걸 가지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법 안으로 깊이 들어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응답인데 사단은 이거를 어떻게 바꾼다고요? 문제로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걸로 나를 죽여버린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게 해서 주셨어요. 뭐냐? 네 힘으로 안 되지. 그래서 내가 해결할게. 이거였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는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은 절대 나쁜 거나 죄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도다. 뭐냐면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만큼 바리새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키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아, 난 진짜 안 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 잘 지켰냐? 못 지켰냐? 이걸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지켰냐? 못 지켰냐는 기준을 두니까 그 기준이 전부 다 뭡니까? 나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인도받는 것이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으로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라는 것이 강조되면 어떻게 되냐? 내 상태에 따라서요,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요. 내가 조금 은혜 내가 조금 괜찮다 싶으면요, 혼자 세계복음만 다 할 것 같아가. 내가 조금 문제 생기면 세상에서 최고의 비운의 주인공이 나라. 그래서 세상에 거의 불신자처럼 살아버려요. 업앤다운을 계속 해야 돼요. 왜냐? 기준이 나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내가 바리새인이라 칭할 만큼 열심히 지켰는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 모르고 나는 이 사단에 속아서 나는 죄 속에 나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대가에 대한 그 율법의 법, 죄의 법, 사단의 법을 위해서 완전하게 속량해 버린 겁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건져낼 것이라고 안 되어 있고 이미 건져내버렸어요. 더 이상 사단의 법, 율법, 동기의 법, 죄악의 법, 내 과거의 법, 내 양심의 법, 내 여러 가지 자존심의 법,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미 건져내사 우리를 속량하고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지켰다, 못 지켰다, 된다, 안 된다 했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두 가지 법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과거의 법이 있어요. 이게 내 기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전부터 그렇게 살아왔어. 그게 나한테 법이에요. 근데 은혜의 법이랑 부딪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헷갈리고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기준의 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 은혜의 법 아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저거 해야 될 것 같고 이렇지요? 힘든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가장 쉬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존심의 법, 내 기준의 법, 율법, 동기의 법, 그 어려운 법 따르지 말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게 했으니 은혜 아래 법, 내 그리스도의 법, 복음의 법 아래 있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법을 내가 붙잡지 못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제 두 가지가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1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선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
이 사단이 주는 법이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왜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23절에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또 있는 겁니다. 근데 웃기죠? 진짜 내 중심은 내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 죄의 법으로 자기를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바울이 예전에 했던 갈등이 그거였었어요. 여기 공고하다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를 보면 wretched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쌍하다, 초라한, 질이 나쁜, 가증스러운 이거거든요. 오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지금 인터넷으로 다시 보기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분 거의 대부분이 믿는 분일 겁니다. 그런데 힘드시잖아요. 말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중직자 위치에 가면 표시는 못 내지만 갈등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이 네 마음속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것이냐. 불신자는 어쩔 수 없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내 자존심의 법, 내 상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난 그 법에 묶여가지고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나는 초라한 사람이구나. 아닌 척하고 있어요. 이 wretched라는 단어가 가증스럽다는 말도 있거든요.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가증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난 지금도 싸우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답을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법과 사단의 법에서 계속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법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것에 계속 묶여서 계속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 너 정죄치 않아. 난 너를 정죄치 않는다.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는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이미 법으로 끝났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와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대단하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아닙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 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죄와 절대 공존하지 못하는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과 절대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구원이거든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율법 다 지켜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다 지키지 못할 뿐더러 설사 다 지켰을지라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셔가지고 4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성취하셔버린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요? 흠이 없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미 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 되고 이미 다 주었노니.
왜냐?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4절에 뭐라고 돼 있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완전한 자로 부르셨대요. 완전한 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나를 무너뜨릴 것 같죠? 이미 건져내신 겁니다. 뭘로요? 내가 아니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정신 승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법적으로 이미 끝냈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소속은 이제 뭐냐? 어떤 법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의 법 아래서 살아야 돼요. 맞죠? 이 은혜의 법이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의롭게 됐다는 것은 네가 그전에 갖고 있던 문제라고 생각하고 무너질 것 같다는 그거 있지, 그 죄가 너를 인생을 주장하지 못해, 그 말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렘넌트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눈앞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죠. 우리 렘넌트 시기 때 미래가 불안할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된다는 생각도 들 거예요. 열심히 해서 성취감을 맛보면 그나마 다행인데 안 된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마다 자꾸 사단을 속일 겁니다. 은혜의 법이 아니라 대가의 법을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겠냐?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만일에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내가 불신자라면 그 고민이 맞아요.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헤쳐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생각하는 그거 있지? 그 법 아래에서, 은혜의 법 아래 너를 의롭다, 깨끗하다, 완전하다고 불렀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딱 한 가지만 해라.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문제가 계속 오죠. 그러면 이 사단은요, 어떤 법을 가지고 나 스스로 정죄할지 아닙니까?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서, 나는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나의 법, 내 기준의 법, 내 양심의 법, 내 자존심의 법, 내 노력의 법을 갖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할 것이라 돼 있고 해방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나만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과 복음 흐름 속에 있는 인생 편집을 하십시오. 이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께 인생 책임집니다. 간혹 가다가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다 되나? 예, 은혜 받으면 됩니다. 아니, 삶이 안 변하는데요.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님 인생 책임지시고 삶을 바꾸십니다. 복음 아니까 내 삶이 바뀌어야 돼. 가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복음 안에 있으면 끝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걸 보고 복음으로 인생 편집해라. 나를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생명력, 그리고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날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 인생 설계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분명히 이전과 다른 믿음과 소망과 큰 확신이 말씀 속에서 내 미래를 살리게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요, 나와 그리고 나 교회와 내 업과 내 전문성 현장에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생 디자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서론의 말씀을 드렸죠. 정말 보잘것없고 문제 많은 저를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겸손이 아니라 저는 정말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입니다. 지금도 내 기준, 내 양심의 법, 내 솔직한 내 마음의 법, 도덕 윤리적인 법, 사람의 판단 기준에 의하면 저는 전도자, 선교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배경 환경, 그 유명한 잘 나가다 3000% 빠진다고 하는 그게 출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제 인생을 편집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전도운동 속에 횟수로는 20년 넘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편집해 가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저에게 하나님 제게 소망을 주시대요. 아무것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 제게 소망을 주셨어요. 어떤 소망을 주셨냐?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전도하고 싶다. 근데 전도가 되냐? 안 돼요. 근데 제 마음속엔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다. 살리고 싶다. 근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삶을 디자인해 가시고 그걸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법 아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법 아래 있지 마시고 은혜의 법 아래 완전 의롭게 된 신분을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일평생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절대 불가능해 완전 멸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법, 상처의 법, 환경의 법, 문제의 법 아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은혜 법 아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문제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법 아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거슬려 불법을 저지르는 흑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결박받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법과 죄와 사단의 법이 마음속에서 싸우고 갈등하고 어려움 속에 슬퍼하는 영혼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해방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부터 정복을 누리게 하시며 오늘부터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여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